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모든 성읍 사람들의 치아가 깨끗했다. 양치를 잘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치아가 깨끗했고,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7절 말씀을 보면 추수를 석 달 앞두고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었다. 어느 쪽에는 비가 오고 어느 쪽에는 안 오고, 당장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곡식도 곡식이지만 당장에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서 비가 부분적으로 왔기 때문에 어디에는 비가 오고 어디에는 안 오고, 그러면 비가 안 온 지역 사람들이 당장에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비 온 지역으로 가는데 충분하게 마실 만큼 마시지를 못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9절을 보면 이런 일도 있었다. 곡식이 마르는 병이 생겼었고, 그리고 깐부기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팥중이가 그랬는데, 이 팥중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가 동산,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먹어버렸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전염병이 강타한 적도 있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죽고, 그리고 말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전쟁의 후유증으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악취 때문에 그 성읍에 들어가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 곤란한 일도 있었다. 11절에 보면 성읍이 무너지는 그런 재앙도 있었다. 아마 불이 났던가 봐요. 화재로 인해서 무너지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불에서 꺼낸 나무 막대기처럼 시커맸다.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건져내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안전하게 옮겨 놓으셨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애정을 보이시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쏟으신 민족인데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쏟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바로왕이 아무리 콧대가 높아도 그냥 팍 꺾여버린다는 사실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용납하셨을까? 그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은 막아주시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는데 왜 안 막아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리가 벌어진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접근을 했는데 할 말을 잃었죠. 일주일을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겨우 말을 꺼낸다는 것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곤란에 빠뜨렸을 때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괜히 이렇게 치셨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공경에 빠뜨렸다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치시지 않았습니다. 원수 사탄이가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청구를 했고 하나님이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유익이 된다면 결제를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4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결제하실 때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안 돌아왔다. 그런 숱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결제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았으면, 나에게 돌아왔으면, 나를 찾아줬으면, 내게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한결같이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있든지
악한 자 사탄에게 소속을 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하는 사람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동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소속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그게 하나님께 소속을 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소속을 두는 방법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소속을 두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한다는 말이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원어로 보면은 안디스템이란 말입니다. 안디스템이란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인데 안티와 히스테미가 합쳐졌습니다. 안티는 반대쪽에, 히스테미는 서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쪽에 서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니까 마귀의 반대쪽에 서는 거니까 누구 편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마귀의 반대편에 서는 거,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소속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는 피한다.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 있으면, 하나님 쪽에 서 있으면 마귀는 피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누구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마귀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질수록 누구에게 많이 노출되느냐 하면 사탄이한테 많이 노출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품에 넣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이 일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는데 적군에게 노출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군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도록 적에게 노출되는 장소로 우리아를 함정으로 몰아넣어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수에게 많이 노출되는 겁니다. 원수에게 많이 노출되면 원수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가만히 있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도 와서 장난을 거는데 노출을 많이 시키면 그만큼 공격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어느 토요일 날 제가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공격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공격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즉시로 막아냈을 텐데 공격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목이 갑자기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아픈 거예요. 목이 너무 아팠는데 그 순간에 대처를 못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날 그걸 못 막았더니 여러 날 이제 목이 잠겨서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올 때 초기에 대응을 하면 쉽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혼자 있을 때 가끔 이제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혼자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가 그럽니다. 알아차리면 즉시로 가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는데 제목이 갑자기 감질거립니다. 저도 기침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 그러면 때로는 속으로 말합니다. 가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일이 없는데 받아들이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면 잘 안 떠나요. 떠나보내는 게 초기 대응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안 떠난다,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면 걔들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쫓아내야 되겠다. 이건 정말 힘들다. 이건 쫓아내야지 안 되겠다. 그런 의지가 중요하죠. 어떤 분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로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의지가 중요해요. 이분이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더라고요. 왜 안 지칠까요? 떠나게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닥달을 하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안 지치는 거예요. 내가 버티려고 하면, 내가 싸움을 하려고 하면 지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근데 안 나가고 그런다면 정말 소리 지른다면 얼마나 내가 지금 빠져버려요.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 넌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계속 하니까 결국은 손을 들더라고요.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약속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다고,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약속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안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것으로 삼고 누리지 이 구질구질한 거 안 누린다. 그런 의지만 있다면 끝까지 주장하면 얘는 못 버팁니다. 정말 진리를 자꾸만 주장할 때는 못 견디는 겁니다. 거짓말은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주장하면 정말 희한한 것은 진리를 자꾸 말을 하면 내가 힘이 납니다. 더 반석 위에 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더 충만해져요. 더 내가 그 복음이 확실해지고 더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꾸 전하고 싶어요.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들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엔 뭐 대통령도 종도 누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꼬마든 그저 누구라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들 때부터 나타난 건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죠. 알기 때문에 증거해요. 믿으면 사니까. 그런데 증거하면 내가 힘이 납니다. 내가 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주장을 하고 하면 정말 내가 더 확실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쁜 거 갖다 주면 붙잡고 있지 말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가대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해봐요. 얘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문서가 효력이 있는 거지 조작한 문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문서지 원수가 가져온 건 다 가짜입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 원수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대적할 때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하신 것은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모든 병에서 면제를 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모든 병이 다 나았다. 이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걔들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리를 주장하면요, 듣는 걸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물러서서 그렇지 물러서지 않으면 걔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가 있어도 주장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히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결제하실 때는 어려움을 주려는 게 본심이 아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아모스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왜 어려운 일을 결제하시는가? 그건 본심이 아니다. 왜 결제하시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거리를 좁혀서 돌아오라고, 그런 의도로 그런 결제를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곤란함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거리 때문이라면 좁혀야 됩니다. 그 거리라는 게 내가 정말 자나깨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눈 뜨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눈 뜨자마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찾고 그냥 하루 종일 그저 찾는 게 하나님, 그저 말이면 다 하나님,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찾는 말이 잘 안 나온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찾는 생각이 잘 안 나온다. 그럼 거리가 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갓난아기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모와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로 살핀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부모 있나 없나 그거 살핍니다. 아무리 재밌는 거 하다가도 문득 살핍니다. 그리고 없으면 찾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지는 것처럼 잘 찾아요. 자기 부모에게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 아무리 험상궂은 부모라도 자기 부모가 최고입니다. 부모와 떨어지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성품에 문제가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꾸 찾지 않으면 그 찾지 않는 순간에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에 사단이 엉뚱한 거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은 사단이 어떤 제안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 맞아요 했더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면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요즘 많이 보지만 하나님을 언제 찾으라고 그랬어요? 연속해서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찾았으니까, 아침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 아침 8시에 예배 드렸어. 그리고 땡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정말 심정을 표현하면서 계속 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를 진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학교 보내는 게 처음엔 불안해요.
하도 많은데 위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학교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평생 줄줄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보호해 주실 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언제고 보호해 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언제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누구에게 위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들의 평생 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난 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조정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도와주실 분은 나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를, 내 연약한 부모를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 보낼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조심해라. 조심하는 데 와서 사고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고 해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이 꼭 피할 길로 인도하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생길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리 보호해 주셔요. 피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노력 가지고는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건강하게 산다고 건강한 음식 다 먹고 해가 된 음식을 다 끊고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봐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된다면 의사들은 병 안 걸려야 되죠. 아무리 영향력 있고 이름을 쫓치는 의사라도 자기 전문 그 병이 나한테 걸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보호자가 나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셔야지. 원수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사탄에게 노출되고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상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을 찾아서 주장하면 돼요. 약속 위에 서서 주장하고 나면 우리는 그 보장대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이 결론 부분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뭘 행하겠다는 거죠? 앞에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죄악된 길로 끝내 가고 나와의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면 너희는 망한다. 이게 예고하신 경고입니다. 너희가 나와 거리를 좁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악된 길로 멀리 간다면 너희는 망하게 되어 있다. 망하게 되어 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까요? 지금부터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 찾는 순간이 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 순간에 이르도록 준비하는 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평생의 삶을 항상 연속해서 계속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영구히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이 없도록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신 말씀대로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원수는 잊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속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장사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찾기 원합니다. 눈 감을 때도 뜰 때도 어느 때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함께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